선포되어질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옛말에 군뱅이가 지붕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은 매미가 되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군뱅이는 땅속에서 7년을 견딘다고 하죠. 매미가 되기까지. 근데 그 군뱅이가 원래는 지붕, 초가 지붕 같은 데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굴러 떨어지는 것은 매미가 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굴러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진 꿈, 자기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어릴 때 친구들과 이렇게 강가 또 시냇물, 함양은 시냇물이죠. 시냇물가에서 또는 또랑가에서 이렇게 모래 가지고 비 오고 나면 모래가 한쪽으로 쌓이면 모래로 이렇게 손을 덮으면서 우리 바닷가까지는 못 가고 뚜끄바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했지 않습니까? 네. 하나의 자기 그 꿈을, 하나의 자기 소망을 이야기한 것인데 뚜꺼비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우리에게 새집을 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헌집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모든 과오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고 새 것으로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런 설교는 잘 하지 않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지어 우리 질병까지도, 우리의 병, 우리 질병까지도 가져가시고 건강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지금까지 받은 모든 그 수모와 치욕들, 혹 그런 것들이 있다면 물론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새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상처 없고 흠이 없는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온갖 영적 상처와 쓰레기를 가져가시고 채워주실 분은, 새 것으로 예비해 주신, 준비해 주신 새 것으로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절대로 어떤 상담가도 사람의 그 마음의 기억의 상처의 기억을 지울 수 없어요.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도 사람의 마음의 그 참 과거의 치욕스러운 것들이나 수모스러운 것들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제 치료하도록 약간 도와주는 것뿐인데, 진짜 그런 기억과 상처와 치욕을 치료하고 잊게 새롭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유대 땅을 벗어난 적은 딱 한 번뿐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먹고 놀자 여행이 아니라 전도, 선교 여행을 가셨을 때, 이때뿐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마태복음 15장이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즉 선교가 유대 땅에, 그 팔레스틴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 땅에만 머물다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가, 물론 그 당시에 찾아온 헬라인들도 있었고, 유대 땅으로 명절 되면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외국에 있다가 들어오고 했는데, 그런 자질구레한 건 놔두고 일반적인 흐름으로 지금까지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던 그 예수님의 복음이 드디어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로 이방 땅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15장은 엄밀히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선교가, 전도가 국내 전도에서 해외 선교로 확장되어지는 계기, 출발점이 되는 장이 바로 이 마태복음 15장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대인이라는 그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여는 그 시발점이 바로 이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우리 주일을 굉장히 칭찬해야 되겠네요. 3층에 한번 봅시다. 한결이가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한결이 맞아요? 맞으면 손 들어봐. 아니지, 현준이지. 현준이네. 학생들 중에서 목사님의 말을 듣고 이 2부 예배에 참석한 친구는 우리 주희 혼자뿐이네. 우리 근주희. 네, 훌륭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복음의 확장의 전환점이 되는 이 15장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여인에 관련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두로와 시돈 땅을 지나게 될 때 한 이방 여인이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괴롭히는, 아주 귀찮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여기에 설명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짐작컨대, 충분히 짐작컨대 귀신 들린 딸 하나 때문에 정말 전 재산을 거의 말아먹었을 겁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이 딸아이 때문에 전 재산을 말아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딸을 고치고 싶습니다. 그래도 딸을 바르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지금까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저 갈릴리, 예루살렘 이쪽에 한 선지자가 떠돌아다니는데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수십 년 병들었던 자도 회복시키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는 허다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쿵쾅거리면서, 정말 가슴에 심장이 막 박동을 하면서, 아, 그분이라면, 그런 분이라면 내 딸을 고칠 수 있겠구나. 근데 그분을 어떻게 만나지? 지금으로 치면 옛날 베트남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으로 저 베트콩 그쪽에서 월남에 월북에서 정말 여권도 안 나올 때입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러 유대 땅으로 가고 싶은데 여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권이. 비행기 표를 끊을 돈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속으로 탄식하며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소문이, 그 놀라운 신비로운 그 나사렛 예수가 국경을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유대 땅을 넘어서 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품을 팔아서 또 겨우 가지고 있는 엽전 몇 푼을 갖다 주면서 모든 정보를 다 입수해서 언제 어느 때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시는지를 알고 그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드디어. 그런데 앞불사 예수님 만나러 갔더니만 이미 예수님 앞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서 정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12 제자들이 마치 경호원처럼 삥 둘러싸서 예수님을 방어하고 있고, 그 앞에는 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이미 우리는 그런 장면을 이 뽕나무로 올라간 삭개오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던 곳에는 뽕나무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야.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메시아야, 즉 구세주야, 기름 부으신 자야, 이런 뜻입니다. 네. 나사렛 예수야가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다는 것은 메시아야,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구세주야.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중에도 혹여나 과거에 어떻게 마음에 감동이 돼서, 어떤 일로 말미암아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교회를 나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교회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 딱 교회 가는 것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 생긴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딱 그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교회에 내가 정말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 안 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서서히 열려지면서 예수님이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부도 이 회사에 누가 사기꾼이 났는데 이야기 들으니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회사 돈을 떼먹고 간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좋아지려고 하는 찰나에 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런 어떤 일들이, 그런 장애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사람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세요.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의 신뢰를 교훈으로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장벽,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사람의 장벽, 제대로 미성숙한 사람,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 가짜 그리스도인, 사기꾼 그리스도인,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있는, 돈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는, 사업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는 이 미성숙한 미분화된 이 그리스도인들, 가짜 그리스도인들, 이 어중간한 기독교인들, 이들 때문에 막혀서 교회를 가까이 오지 못하는, 주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세요. 고함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냥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함을 지르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우리가 이 단계를, 이 여인처럼 이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기도로, 집중해서 기도로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는 순간 장애물이 되는, 때로는 그 장애물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가까운 사람일 확률이 많아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걸 뛰어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라는 장벽을, 사람이라는 시험을 우리는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뛰어넘어야 먼저, 이거 한 번도 이게 1차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닌데 이거 못 뛰어넘으면 결단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저의 딸이 흉악한 병에 걸렸나이다.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혔나이다. 흉악한 귀신에, 흉악한 병에 걸렸나이다. 사실 이 귀신에게 걸린 것과 병을 성경에는 가끔 동일시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거든요, 사실은. 이런 소리를 분명히 예수님이 들었을 테이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은 냉담합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 한 여자가 우리를 지금 귀찮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바락바락 고래 같은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쫓아버릴까요?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냉담합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여러분,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는데도 예수님의 반응은 무반응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부딪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서 돌아섰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소문에 듣던 그 자비로운 분인가? 이분이 그 사랑이 많다고 소문났던 그분인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이분이 정말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구세주란 말인가? 내가 이렇게도 고함을 지르고 사정을 하고 악을 쓰는데도 저분은, 저렇게 냉담한 저분이 그런 분이었던가 하면서 낙심해서 돌아설 것입니다. 실망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신학자 카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이 가진 작은 믿음의 씨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먼저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호칭을 할 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인데, 그 작은 믿음이 싹이 트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싹이 트기를. 네. 저는 이게 참 합당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좋은.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침묵하시는 것은 그 부르짖는 자의 믿음이 싹이 트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침묵에 부딪혀 있는 분들 혹 이 자리에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침묵에 부딪혀 있다면 작은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침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결코 무응답의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 자체가 내게 크다란 응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촬영된 그 어머니의 비디오를 사무제 때 다 같이 시청하는데, 그 사무제를 제사로 믿지 않는 형 때문에 교회 다니는 동생 부부가 믿지 않는 독신자 형 때문에 교회 다니는 동생 부부가 참 눈물을 머금고 형제간의 우애를 생각해서 제사 음식을 해갔는데, 그 제사 음식을 하면서도 제발 이 음식이 제사 음식으로 쓰이지 않고 우리 형제간의 우애를 다지는 가족이 먹는 음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음식을 했는데, 마침 사무제를 시작하기 전 형이 그 비디오를 보자고 해서, 그래서 엄마가 남겨놓은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촬영된 그 비디오를 보니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 엄마의 유일한 소원이 우리 자식들이 함께 다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동안 큰아들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 큰아들 때문에 찬송도 부르지 않았던 그 엄마가 내 큰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유일한 소원이 가족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그런 그 유언을 비디오로 보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가족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큰아들도 가지고 온 음식을 제사 음식으로 드리지 않고 우리 함께 먹읍시다, 그렇게 해서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었다는 그런 그 기도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책의 결론은 어머니는 죽는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는 죽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는 죽습니다. 아니, 우리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정직한 기도, 우리의 바른 기도,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그 믿음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현실은 여전히 불행합니다. 왜? 아직도 주님이 응답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닫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벽이 무엇입니까? 제자들 다음 또 그들에게 나타난 장벽은 사람의 장벽, 또 제자들의 장벽, 예수님의 냉담함, 그리고 이 세 번째 나타난 장벽은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여인을 무안케 하고 부끄러움을 주고 수치스럽게 합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 취급.
자녀의 떡을, 자녀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에게 돌아가야 할 복을 이방 여인에게 주는 것은 마치 자녀들이 먹어야 할 떡을 한 점 떠서 이방 여인에게 개에게 던져주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실 루터가 책에 보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막 시작하고 한참 열을 올릴 때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럴 때 밥을 먹는데 스테이크를 잘라서 포크로 이렇게 먹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키우는 애완견이 포크가 내려갈 때 옆에 왔다가 포크 올라가면 따라왔다가 갔다가 이리 왔다 하는 거예요. 애완견이. 루터가 그걸 보면서 눈물이 피 돌면서 그 개에게 스테이크를 한 조각 잘라서 던져주니까 탁 받아 먹었어요. 막 꼬리를 흔들면서 막 너무 좋아. 루터가 눈물이 핑 돌면서 생각하기를, 그렇구나. 저 내가 키우는 개도 내 밥상을 보고 고기를 따라서 고기를 딱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는 중에 내가 고기 한 덩어리를 탁 주니까 저렇게 기뻐하는데, 우리 하나님도 저 개를 향한 나의 마음처럼, 저 개를 바라보는 이 주인인 나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신다. 보시면서 저 개를 내가 척은히 바라보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척은히 어여삐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물론 또 그가 낙심했을 때, 그가 정말 포기하고 싶어 할 때 그의 부인이 정말 소복을 입고 나타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내 남편 루터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을을 위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그 내 남편 루터가 죽고 지금 살아있는 루터는 맥 빠진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때 다시 또 루터가 또 용기를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책에 있습니다. 여하튼 루터가 그 개를 보면서, 키우는 애완견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고 힘을 얻었는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라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예수님의 유머가 들어있습니다. 이 헬라어 언어를 보면 개는 키온입니다. 키온. 개는 키온인데,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키온이라고 하지 않고 키나리온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 개는 개인데 작은 개예요. 강아지, 뽀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주인의 그 먹는 상에서 떡을 떼어서, 자녀의 떡을 떼어서 개한테 준다고 말을 하지 않고 주인의 떡을 떼어서 강아지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려견이죠. 반려견. 요즘 같은 개라는 종자는 같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싸나운 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강아지, 뽀삐.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뽀삐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아주 유머 있는 예수님, 그 말씀 한마디도 아주 이렇게 예쁘게 부드럽게 여인을 향해 사시는 그런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참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이방 여인의 그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먼저 22절에 나오는 게 소리 질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소리 질러라는 단어는 까마귀가 얼마나 깍깍 했던지 목이 쉰 그 까마귀의 소리를 이 소리 질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 단어로는요, 정말 여러분 경험 못 하셨을 텐데요, 과거에 제가 키우던 그 우리 은동이라는 개가, 진돗개가 정말 멋진 개인데요, 아마 가격으로 치면 최소한 500만 원 이상 나가는 개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운동 나갔다가 제가 보니까 까마귀를 탁 잡았어요. 아니 까치를 잡았어요. 까치를.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그 까치가 한 마리 죽었는데, 까치를 잡았는데 다른 까치가 가족인 것 같은데요, 매일 아침 그 시간에 우리 집 옆에 골목으로 이 은동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데, 제가 은동이를 데려나가면 막 가까이 제 머리로 샥 날아가기도 하고, 정말 막 저를, 그리고 걔를 공격하는 것처럼 맨날 며칠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까치가 무서워요. 깍 하면서 막 달려드는데, 이렇게 까마귀가 정말 그 목이 쉬도록 깍 하는 그 목이 쉰 목소리, 그걸 이 소리 질러라고 단어를 쓰고 있어요. 소리 질러.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러지셨으면 그게 목이 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절하며. 보십시오. 그런 장벽이, 사람의 장벽과 예수님의 냉담함과 그 제자들이 가로막는 그런 장벽이 있었지만은, 그런 장벽을 넘어서서 여인은 결국은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절하며, 이 역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엎드려 절했다는 뜻입니다. 한 번 절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움직일 때까지 정말 반복적으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긴 인내와 기도를 정말 이렇게 소리 질러, 그리고 절하며, 이런 단어로 목이 쉬도록, 그리고 반복적으로 절하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을 줄 아는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펼쳐놓은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매달릴 줄 아는 이런 사람,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최후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엎드렸는데도 여전히 자기를 멸시하는, 그리고 정말 자기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 여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강아지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이게 여인의 대답입니다.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이 고백이 이 여인의 신앙의 어떤 절정입니다.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하나님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한 사람 살리는 것은 유도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부스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한 조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때 여인이 하는 말이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이 부스럭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하나님의 권능 중에서 정말 그 부스러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중에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그 부스러기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부스러기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주님의 부스러기 하나라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날 것이고, 쓰러졌던 인생이 벌떡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의 부스러기 하나만 은혜로 받아도
주님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우리가 받아도 쓰러졌던 인생이 살아날 것이고, 주님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의 그 시각이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고, 정말 주님의 부스러기 하나의 능력이면, 부스러기 같은 능력이면 정말 진취적인 영혼들로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포기했던 일들의 새로운 가능성들이 주님의 이 부스러기로 말미암아 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 여인처럼 하다못해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저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 주여,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좋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로라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